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혹시 목소리가 작습니까? 들으실만 하십니까? 저만 작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이제 1장과 2장을 보면 꿈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현몽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현몽이 뭐냐면 나타날 현자입니다. 꿈몽자입니다. 꿈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전후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꿈 꾸시나요? 꿈을 꾸실 텐데 기억이 잘 안 날 거고요. 유난히 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꿈이 있는데, 뭐 1년, 2년 세월이 지나도 그 꿈이 기억이 나는 꿈이 있고, 어떤 꿈은 며칠 가면 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전후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이제 정혼한 약혼한 여인이 있었는데 마리아입니다. 나사렛 사람이겠죠. 둘이 다 나사렛 사람인데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정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임신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는 손도 안 잡았는데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요셉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커집니다. 불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떡할까? 아마 마리아가 나 말고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나 보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약혼은 했지만, 약속 아닙니까? 결혼 하나에 약속은 했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용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요셉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사람이 참 좋다는 거예요. 착하고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형편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막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이거 있을 수 없다. 저 여인은 아주 불륜의 대명사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할 때 조용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꿈이 이제 중요한 일을 하죠.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다. 임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처녀를 임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임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기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속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했으니,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데 이제 그때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식민지겠죠. 로마 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는 거죠. 요즘엔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무슨 관련된 중요한 공공기관에 아니면 취업할 때 주민등록 등본 띄워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이제 그 당시는 제가 보니까 본적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행정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전국 어디서도 주민등록 등본을 다 뗄 수가 있지만, 그 당시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태어난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다가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동방박사 3명입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3명이라고는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이 3가지 그 어떻게 보면 선물을 준비해 왔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데, 아기 예수님께 드려봐야 소용없죠.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가진 겁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큰 황제, 왕이 태어났다 생각해서 그 당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온 겁니다. 그래서 대략 3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들에서 양치던 사람이 예수님의 출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왔던 거하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출생을 보고 온 거하고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좀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죠. 근데 이 동방 박사가 바로 왔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누굴 먼저 찾아가냐면 헤롯 왕을 먼저 방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 그 근처가 헤롯 왕의 행정 관할권입니다. 거기 먼저 가가지고 이곳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동방에서 멀리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온 거예요? 예, 우리는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천문을 이렇게 보는데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별이 움직이고 있는 걸 봐서는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은 별이 안 보이던 별이 이렇게 보이면 이 땅에 큰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떠나면 큰 별이 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전례적으로 경험한 거라든지 들은 이야기하면 이곳에 이 근처에 어떤 아기가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배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문제는 헤롯 왕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과 손자가 없는데 태어났다는 아이가 없는데 그리고 유력 인사였던 뭐 총독이나 로마 황제에도 아이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님이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분명히 여긴데.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쪽에는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 혹시 나중에 찾거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뭐 아이에게보다는 부모겠죠.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보니까 또 밤에 별이 나타나서 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아마 헤롯 왕도 그랬을 겁니다. 그럼 별이 움직이면 나도 따라갑시다 이랬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동방 박사가 이제 그 별이 움직이는 데를 갔더니 거기가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의 그 조그만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지만 거기서 큰 인물이 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아기를 보고 절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온 가장 값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헤롯 왕하고 발견하면 나한테 보고하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꿈속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당신들 가던 대로 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방 박사가 한 사람만 꿈을 꿨으면 뭐 또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세 명이 동시에 그런 같은 꿈을 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런 꿈 꿨어? 나도 그런 꿈 꿨는데 당신도 그런 꿈 꿨어? 나도 그런 꿈 꿨어. 이상하잖아. 어떻게 우리 동상이몽이라고 한 자리에 잠을 자도 꿈을 다르게 꾸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꿈을 그렇게 같이 동시에 꿀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신의 계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자. 내가 헤롯 왕을 봤을 때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아주 얼굴이 흉악해. 그 사람 뭔가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건 제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버렸어요. 근데 헤롯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분명히 오게 돼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안 와요. 소식이 없어요. 그때서 알은 거예요. 아마 헤롯 왕 관할이니까 외국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가려면 입국 심사 하잖아요. 그죠? 출국 심사 하잖아요. 들어올 때 또 신고하고 들어오잖아요. 비록 대한민국 제가 시민권자 아닙니까? 영주권이고 시민권자인데 저도 이 나라 나갈 때는 출국 신고를 하고 나갑니다. 공항에서. 그죠? 들어올 때는 또 들어왔다고 입국 심사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나가고 그냥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 나라 내가 나갔다가 내가 들어오는데 뭔 상관이야?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동방 박사가 올 때 입국 심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 또 나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화가 잔뜩 났겠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인근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후환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왕인데 분봉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진짜
진짜 황제고 그 밑에 분봉왕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난 그 주변 지역의 그 갈릴리 주변은 헤롯 왕의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역적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였습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또 이제 꿈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정리해서 애굽,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꾼 거죠. 첫 번째, 당신 아내를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임신한 여자니 데리고 와라 해서 한번 꿈에 나타났고, 이번에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이 베들레헴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떠났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100일 전후로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삽니다. 이민 간 거죠. 잠깐 다른 나라 가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데 헤롯 왕이 죽습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 죽을 때 다시 이제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 하고 또 꿈을 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 사이에 현몽, 꿈을 꿨다는 얘기가 4번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꿈이 이렇게 중요해 하면서 그냥 그 꿈을 이제 슬쩍슬쩍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그 사촌 형인 세례 요한도 6개월 전에 태어날 때도 이제 출산을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꿈꾸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으로 가는 거죠.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하나의 조그만 소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그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꿈속에 다시 나타나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말을 요셉은 잘 순종했고, 또 동방박사도 이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급한 상황에 임하게 되면 이렇게 꿈이나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신앙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좀 분별력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앞두고 좀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둠의 영, 마귀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온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 땅은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어둠의 세계, 어둠의 왕국, 마귀, 사단의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 땅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시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고생 많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 이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어려움과 고통, 사람들한테 망신살스러운 일이 생기면 일단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이 땅에서 큰 기쁨입니다. 희망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첫 번째 누구일까요?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통치권 안에 다른 왕이 일어서는 걸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흉악한 사람이죠. 사악한 사람이죠. 동방박사들한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땅에, 우리 지역에 좋은 사람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상태냐? 일단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 왕이 참모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보면 그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래도 공부 좀 했고 성경에 정통했던 선지자, 예언자 내지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은 종교 지도자들의 전문 영역입니다. 헤롯 왕은 정치자이고 정치하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그의 참모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죠. 왜냐하면 그 미가서나 이사야서의 그 장소와 그런 위치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처녀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조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동방박사가 간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경배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행동이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말씀대로 살 에너지가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뭐 그렇다더라. 그렇게 된대. 이렇게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길 내지는 복된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회를 그 타이밍이라 그러죠.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는 서서히 문이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늦게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모임에 갔더니 그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찾아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10년 위신데 잘하셨습니다. 뭐 제가 그분 평상시 뵙기에는 교회 다닐 분 같아 보이지 않는데 가까운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하길래 이제 잘하셨다고 그분이 저를 먼저 발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으면 이제 그걸로 끝냈으면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니시는 교회에다 헌금 좀 많이 하세요.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 교인 같아서는 그런 얘기 제가 못합니다. 그 사람도 다 안 나올 것 같아서.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한 얘기예요. 그냥 헌금 좀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 얘기 했더니 제 아내가 따뜻한다는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초신자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시험 들어서 그럼 안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다니거나 말거나 우리 교인 아닌데 뭐 상관이 있냐고 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늦게라도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세상 떠나는 날이 가까워졌으니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해볼까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지 내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같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도 뭐 그 생각에 대해서 모르게 깊이 의미 부여는 안 하는데 군대를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군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남자들은 뭐 여자도 해당되겠죠. 지원병이 있습니다. 내가 지원해서 가는 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병대가 그렇습니다. 해병대는 징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원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장교들이 그렇습니다. 장교들은 지원을 하지 막 의무적으로 장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착출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까 했더니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긴 싫어요. 근데
이제 병무청에서 영장이 옵니다. 입대하라고. 명령서입니다.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방법이 자기 의지에서 가는 방법. 하나는 의지에는 관계없이 이제 징집당하는 거죠. 그죠? 네, 그것도 강제입니다. 만약에 징집했는데 안 오면 그건 불법입니다. 요즘 말하는 병역 기피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그 말이 통하는지 몰라도 국민으로서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가 없는데 아닙니다. 세금을 내서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해요? 국방비로 나갑니다. 그 국방비에는 여성들이 내는 세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착출병은 성공하는데 지원병은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병역에 관련된 건 관계없이 이 영적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기는 내가 원해서 교회를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권면하고 또 뭐 가족들이 막 옆구리를 찔러서 또 안 가면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저는 그 신앙생활 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면 혼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가면 혼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데 저는 교회 안 나가면 할머니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혼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나간 케이스죠. 근데 징집을 당한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나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는 선지자면 할 만한데 에레미야는 입만 열었다 하면 요즘 말로 재수 없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되겠다고 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되고자 했던 사람이나 강제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쳤는지 대낮인데도 눈이 멀 정도의 빛을 비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이 확 바뀌게 되죠.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의 역사에 성령께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사역은 전부 다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심지어는 40일 동안 광야로 가실 때도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셨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주일이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교회에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이끄심으로 와서 계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끌 때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게 신상의 이롭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소를 키울 때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이제 소의 힘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소의 그 근육, 힘이 세지 않습니까? 밭을 갈 때 사람은 갈기가 어려운데 소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가 순하기는 하지만 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콧뚜레라고 아십니까? 코에 구멍을 뚫고 물풀이라면가요? 그 콧뚜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통증이 심하죠. 이 코 뚫을 때 소가 아주 난리를 칩니다. 멀쩡한 그 코에 그 양쪽에 그 중격 아닙니까? 그 중격에 구멍을 뚫는다는 건 소한테는 거의 재앙이죠. 그리고 나서 살이 어느 정도 꾸덕꾸덕해지면 콧뚜레를 이제 낍니다. 전에 한번 어디 시내를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콧뚜레를 팔더라고요. 아니 이상하다. 뭐 소도 없는데 왜 콧뚜레를 하나 했는데 그거 하나 사올 걸 하는 생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방에 하나 걸어놓으려고. 왜냐면 윤철중 목사가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저걸 이제 걸어놓고 볼 때마다 전화 여러분들 이 콧뚜레가 다 뚫려 있어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소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 그러면 콧뚜레를 잡아당기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덩치 큰 소가 이 콧뚜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가 했더니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그 물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물소는 정말 물속에서 참 잘 사는 애들이에요. 물속에 잠수도 하고. 근데 이 물소의 힘을 빌려서 거기도 보니까 개간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서 그 콧뚜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식에서 순종을 잘하면 콧뚜레, 이 코에 통증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주인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 하죠. 코가 꿰었다고. 그죠? 낚싯바늘에 끼었던지 코가 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낚시바늘에 걸린, 소위 말하는 제대로 걸린 물고기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항하지 말고 잡히는 게 좀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항상 좋은 쪽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콧뚜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현몽하여 꿈에 그런 말씀이 있었을 때는 정말 관심 있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동방박사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 콧뚜레를 사다가 방에다 걸어놓을까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신앙인들, 크리스찬들 만나면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상하 네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좋은 말을 할 때 예수 잘 믿읍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빈정대는 것 같고 사람을 디스하는 것 같고 좀 그렇긴 하지만요, 진짜입니다. 대충 한번 믿어보십시오. 대충 믿는 대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리고 또 직장 상사가 또 하라는 게 있습니다. 난 일하고 싶은데 놀으라고 하면 놀아야 됩니다. 그런 상사는 없죠. 일하라고만 하지 놀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놀으라고 하면 놀아야 됩니다. 그죠? 또 일하라면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바꿔놓으면 일이 커집니다. 다시 해서 그 룰, 조직에서 원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독해력이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벌리고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후사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도자, 직장의 상사의 뜻을 헤아릴 줄 압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말해도 모르면 곤란한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전에 나태하게 하면 저는 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참 잘 안 하는데 꿈에 좀 보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좀 잘했던 기억이 몇 번 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니까 꿈속에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시나요? 기억이 있을 겁니다.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번 삐딱선을 한번 타보십시오. 6개월, 1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그 부르심에 빨리 순종하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계속 곁길로 간다. 이제 코에서 피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잡힌 바 된 사람, 부르심에 걸린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복 있는 자리입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 잘 나가고 잘 됐다는 거 칭찬해 줍니다. 격려도 해주고 권면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잣대가 있습니다. 그 잣대를 벗어나면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전후의 배경을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했지만 권력과 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학살하고 예수님을 제도권으로 밀어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는 걸 부담스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환영했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 동방박사죠. 그리고 들에서 양치는 요즘 말하는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과 황제와 귀족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안 왔다는 게 이게 비극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교회는 선포하지만 그 당시 환경을 한번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비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